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웠었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이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성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의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오늘은 종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종말이 왔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여러분 만나면은 정말 종말이 왔구나 두렵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아마 저는 그래요. 인상이 구겨지고 도대체 저 양반 왜 저러나, 왜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믿나, 신앙을 왜 저렇게 갖고 있나 그런 생각을 갖죠. 우리 옛날에 1996년도에도 아주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또 심지어 그런 예언을 하고 했던 사람들의 말을 메이저급 목사님들이 심지어는 교회에 불러서 성도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뭔가 그 준비를 시켜야 될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었죠. 또 1999년도 2000년 넘어갈 때쯤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종말이 올 거라고 굉장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안 와서 사람들이 이제 안심을 하고 있어요. 또 언제 올 건가?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한국 전쟁과 함께 한국의 종말,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한국의 전쟁과 종말에 대해서 한참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날짜까지 막 얘기하면서 이때 전쟁이 일어날 거니까 빨리 미국으로 도망가든지 도망가라 막 그랬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또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건 맞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종말론자들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종말적인 감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종말적 감각을 붙든다는 게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했습니다. 나라가 전 세계가 멸망한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했는데 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17장 7절부터 이유가 이제 제시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나라가 부실해서 멸망했다고 써놓으면 현대 무슨 전쟁 학자라든지 국방 학자라든지 또 경제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수긍을 할 텐데 성경은 역시 영적으로만 분석을 해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의 결렬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이 결렬되었기 때문에 호세가 정치를 못해서 그렇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완전히 끊어진 겁니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9절에 보시면 그게 무슨 말인지 이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이 점차로가 바로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결렬되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면 내가 너희들을 나라에서 쫓아내리라. 그것처럼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쫓아내지게 됐다. 그럼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면 자, 1 바로 아웃, 또 1 바로 아웃, 또 2계명 바로 아웃, 3계명 바로 아웃.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참으시고 참아주시는데 그게 바로 이 단어 하나에 다 들어있어요. 점차로. 그러니까 점차로 좋아지었으면 좋겠는데 점차로 더 악화가 된 거예요. 9절 같이 보세요.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웠다. 여러분, 산당이라는 말 자체가 산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높은 망대까지도 다, 아무튼 하늘과 맞닿을 만한 곳에 있으면 다 그냥 거기에도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산당하면 다 어디입니까? 웬만하면 좀 밖에잖아요. 성 밖에 이렇게 외진데, 우리나라도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굿땅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약간 음지 같은데 그런 데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이 다 세워졌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지 못할 것 같은 곳에 들어왔다면은 지금 도대체 밖에는 어느 정도일까? 10절 말씀해 보세요. 모든 산 위에와, 그러니까 뭐 적절히 몇 군데가 아니고요, 모든 산 위에와 모든 나무들, 푸른 나무들에는 이제는 다 아세라 목상과 아세라 상이 다 세워져 있다.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 우상 숭배를 보면요, 좀 암세포 같아요. 해결하지 못하고 나면 결국에는 온통 다 퍼져버렸어요.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을까? 13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 소위 말해서 역사적인 부분들 이외에 이제부터 나오는 상당한 내용의 이 책들이 다 뭡니까? 선지서들이죠.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와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각각 파송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금 너희들이 행해야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그러지 아니하면 하는 것이 다 선지서들이에요. 그래서 선지서들은 하나같이 이스라엘의 종말과 유대의 종말에 대해서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다 쫓겨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 쫓아낼 것이다.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는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과 유다를 회복시키고 싶어 하셨는가. 너무너무 회복시키고 싶었어요. 종말을 맞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멸망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가해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그들이 멸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반복되는 곳이 있어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진노의 도끼가 이미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를 작정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제 유다도 멸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남북 전체를 대수술을 하세요. 엄청난 대수술을 하셔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에스라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 범죄했구나 막 가슴을 찢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우리도 나쁜 짓을 했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을 회복하고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온 저녁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하는 그런 악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사실은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마음에 종말이 왔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거룩을 회복하기 위하여 많은 그런 어떤 운동들을 펼쳤어요. 그 중에 유독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이 제자들이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회개의 운동은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그 사명을 알고 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하는 작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던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 장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그 요한의 제자 중에 2명이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할 때 요한이 가서 따라가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의 형제였었던 안드레죠. 그래서 안드레가 그것을 보고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깨달아 알고 동생을 데리러 가죠. 베드로를 데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물론 이제 그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와 함께 세베대의 2 아들도 이제 같은 동네 사람인데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제자들로 세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니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거기까지로 이해를 했어요. 막 무슨 온 세계를 위한 십자가의 피 흘리심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마지막 때에 회개 운동을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회개를 했죠.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들이 예수님과 함께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교회가 이제 운동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이 교회가 함께 세워지기 시작할 때 집사님들을 세웠는데, 이 집사님들이 7 집사님들이 선지자와 같았어요. 정말 그 시대를 간파하는 정말 메시지와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집사님들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선지자라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물론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쓰셨던 것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견하고 교회를 서브하는 역할을 했어요. 스데반 집사는 자기 스스로가 또 선지자라고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럼 뭘까요? 이 스데반 집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우리 한번 볼까요?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51절에서) (53절에) 보면 이렇게 설교를 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들은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여기서 그 의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그 다 지금 이제 청중과 스데반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대명사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왜 자기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부를 필요가 없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유다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 멸망이 오지 않도록 회복시키기 위한 선지자들을 이제 끝으로 누가 왔느냐? 끝판왕 아들이 왔단 말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 왔으니까 굳이 내가 선지자예요, 내가 하나님 보내신 종이에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과 그 롤이 달라요. 스데반 집사는 지금 그 의인이, 너희가 죽인 의인이 라는 이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에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지. 이전에 있었던 너희들 조상들뿐만 아니라 너희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돌아오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반역의 역사를 너희들도 똑같다라고 다시 이제 꾸짖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아주 정말 날카로운 한 부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한켠에 보험이 있습니다. 영적 보험. 여러분도 영적 보험이 있죠? 나 교회 다니니까 십자가 목걸이를 갖고 있으니까. 십자가 목걸이 갖고 있네. 십자가 목걸이가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그거 막 흔들면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흔들면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보험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성전은 곧 하나님의 임재다. 근데 그거를 그대로 때려요. 스데반 집사가. 46절에서 50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요약하면, 4절을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야, 니네들이 그렇게 신성화하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도 하지 마라 이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거를 내가 유일한 보험으로도 갖고 있는 건데 너네 웃기지도 마. 예루살렘 성전 가지고 있다고 니네들 하나님이 거기 계실 거라고 생각지도 하지 마. 이거거든요. 46절에서 50절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 나쁜 놈들아, 니네들이 의인을 죽였지. 이 목이 곱고 악한 백성들아, 니네들 성전이 있다고 너네들이 안 망할 것 같아? 하고 탁 얘기를, 제가 좀 세게 얘기한 거고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겠죠. 스데반 집사님이 아주 정말 부드럽고 세게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스데반 집사님이 무엇을 봅니까? 바로 진짜 성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의 보좌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를 그가 보는 겁니다. 그가 본 것은 예수님 자체를 보신 것, 그것 자체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대로 맥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의 거룩한 성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보고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를 보노라. 그러자 그들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위에서 함께 무엇을 세워 가십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선지자와 사도의 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함께 세워져 가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면 예수님 때에는 그로 인하여서 결국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주 오랜 기간이 흘러서 결국 영국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은 전쟁이 가득한 곳이 되었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니까 끝이 나버려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종말을 바라봐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 많은 본문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뒤흔드니까. 지금 이때를 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로 와라.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한 대로 12지파가 있고 뭐가 있고 막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뭐냐면 종말적 감각이 회복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금 본문 우리가 11개에서의 본문을 가지고 오늘날의 종말을 얘기하시면 안 돼요. 종말적 감각은 뭔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겁니다.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건데, 자, 그리고 25절에서 26절에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골방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막 사람들을 쫓아가게 만들 수밖에 없는 엄청난 미혹의 역사들이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 기근, 소문이 일어나는 이 마지막 때, 정말 종말이 왔나 보다 느껴지는 이 시대에 막 병이 창궐하고 이러는 때에 사람들이 이걸 근거로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려고 근거로 제시하죠. 교회가 이렇게 부패했습니다. 교회 부패한 거 맞아요. 교회 부패한 거 뭐 여러 가지 뭐 제시하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에게 미혹하게 될 거예요. 그때 주님이 얘기하신 건 뭐냐? 절대 미혹되지 마라. 종말론적 감각은 뭐냐? 결론입니다. 44절에서 5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거기까지요. 준비하고 있으라. 도대체 뭘 준비합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저기서 누가 깃발을 딱 들고는 종말이 왔습니다. 이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또 여기서 깃발을 들고는 종말이 왔습니다. 나를 따라야 됩니다. 한국 역사의 이단들이 계속 종말이 왔습니다. 종말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냥 그랬었습니다. 절대 쫓아가지 말고 준비하라 했을 때에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각계전투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종말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방법은 각계전투. 마음에 꼭 새기세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인자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 주인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내가 막 자꾸 사명을 생각하려고 해서 이것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읽어보면 내가 그 자리에 있네 하고 생각이 들어요. 사모님 이 자리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저도 그 자리에 있을까 없을까? 저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아침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뭘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 집 사람들.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큰 사명자인지 생각을 늘 하게 돼요. 밥을 먹이라는 얘기를 결론을 짓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들을 필요성, 그 모든 것들을 말해요. 이게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다시 한번.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길 바랍니다. 우리 어제 집사님, 이재훈 집사님 간증하실 때 하진 얘기 잠깐 하면서 아빠 나 바빠. 얼마나 서운했는지 모른다. 그 얘기를 하셨었는데 제가 오늘 좀 인용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바쁘셨잖아요. 니느웨로 가라고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디를 그렇게 갔다가 오셨습니까? 많이 바빴어요. 이제 바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보러 항상 물어보는 것, 제 동료들이라든지 누구든지 물어보시면 바쁘시죠? 하고 물어봐요. 엄청 바빠요.
엄청 바쁜데 뭘 위해서 바쁜가? 내 주인을 위해서 바빠요. 내 주인이 나를 보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잘하고 있다. 제가 제 아내, 우리 애들 그 흔한 놀이방도 한번 잘 못 데려가고 뭐 하나 사려고 하면 저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여보, 나 이거 사려고 하는데 괜찮겠냐? 돈 없어 안 돼. 돈도 별로 없고. 괜찮아요. 우리 주인이 오실 때 내가 돈 얼마 벌었는지 안 보셔요. 우리 주인이 오실 때 내가 얼마나 대단히 멋진 그 무엇인가 업적을 이뤘는지 별로 안 보세요. 우리 주인이 오실 때에는 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양식을 먹이고 있었는가, 그거 보실 거예요. 그런데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되 어미 때리고, 여기 그겁니다.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 예수 믿는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지만 종말적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종말적 감각을 가지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오실 수도 있는 주님 앞에서 여러분 섣불리 살 수 있습니까? 십자가 목걸이하고 바쁘다고 달려나갈 수 있습니까? 주인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는데 내가 성경을 끼고 온갖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이게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의 종말론입니다. 깃발 들었을 때 거기 쫓아가가지고 문 닫아 걸고 거기 있는 게 아니라 건강한 종말론자들은 문 열고 어렵고 힘겨운 자들을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25장의 비유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귀한 기적들을 일으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꼭 마음에 새기시고, 저는 여기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엄청난 큰 책임을 갖고 가시는 거예요. 다른 데도 아니고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를 이 가슴에 마음팍에 새기고 가시는 분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가십시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그 축복된 삶을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잘 감당해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